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내비게이션으로 읽어야 될 다니엘서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다니엘의 마지막 역사적인 내용들이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어저께 또한 이야기 나눈 것처럼 여하김 3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다니엘이 갔고, 이제 그 바벨론의 등용 정책, 그 소수 민족들을 자신들의 나라에 이렇게 함께 하기 위해서 젊은 인재들을 이렇게 등용하는 정책 가운데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렇게 선발되어서 그 과정 가운데 바벨론의 유력한 정치인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왕이 몇 번 이렇게 바뀝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이 나오고, 5장에는 벨사살이라고 해서 다니엘의 꿈을 이렇게 해석해준 왕, 메데메데 우바르실 이렇게 하는 꿈을 해석해주는 5장에 나오고요. 6장에 보면 6장 1절에 보면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심지어 다리오는 바벨론에서 이렇게 메데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로 바뀌어서, 나라가 바뀌고 다리오로 왕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땅은 그대로인데 바벨론에서 나라도 조금 바뀌었고 왕도 바뀌는, 아예 조금 완전히 달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도 잘 아시겠지만 왕이나 뭐가 이렇게 바뀌면 신하들이 좀 이렇게 변경되고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계속 왕의 신임을 받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0명의 총리들을 이렇게 두었고, 그 가운데 넘버 1, 2, 3 정도로 다니엘이 이렇게 선발이 된 것 같습니다. 정통 원래 그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저 어디 소수 민족의 한 사람이었고, 왕권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계속 그 정권을 이렇게 신임을 받아서 계속 높은 자리에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건 다니엘이 굉장히 뛰어나기도 했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저기 어디 시골 촌동네, 그것도 우리나라도 아니고 저기 어디 소수민족에 있는 저 사람이 계속 저기 올라가 있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끌어내릴까 여러 고민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그의 종교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막 이렇게 해서 30일 동안 왕이나 왕이 믿는 신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기도하는 것을 보면 사자굴에 던져넣는 것을 왕에게 도장을 찍어달라고 해서 공식 문서화한다는 내용,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상상 이상한 내용이죠. 뭐 신에게 섬기는 거, 그거 도장까지 맡아서 이거 해서 뭐 어떻게 하겠냐면, 이 내용을 봐서는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하는 그 모든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오늘 10절에 보면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뻔히 정치적 경력이 꽤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왜 저런 일들을 하는지, 이렇게 하려면 이 소나기는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인간적인 능력으로 잘 알 수 있을 만한 사람이 10절 보시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분명히 그 사람들이 뭐 하는지 알고 있는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이렇게 엽니다. 그리고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말합니다. 소나기가 오면 맞아야 되죠. 소나기가 오면 피해라는 게 기도하는데 창문을 닫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시나요? 네, 창문도 열어놓습니다. 하루 3번 아니고 한 2번 정도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으실까요? 하나님, 소나기가 조금 오니까 제가 조금 피하겠습니다. 하루 3번씩 했던 대로 들었던 말건, 아니 저는 일부러 들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창문 세게 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위기에서 살펴주십시오가 아니라 감사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일부러 한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면 돌파하겠습니다, 내가 하던 대로 계속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자굴에 진짜로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제가 가장 크게 은혜 받았던 것은 26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을 오늘 본문에 다리오 왕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신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26절입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하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리오 왕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게끔 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삶에 보면 두 가지 크게 오늘 말씀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아갑니다. 먼저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적인 방법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를 높이신 분도 나를 이스라엘 땅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된 그 모든 가운데서 인도하신 분도 나를 이곳에서 높인 분도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내가 계속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맡겼기에 그는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나를 높이시는 분, 낮추시는 분,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은 저 사람들의 눈치가 아니라 왕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살아갔던 존재이지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 때를 깨닫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9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잠깐만 보실래요? 9장 2절입니다. 9장 1절 2절 보면 다리오가 갈대아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러니까 6장 1절의 내용이 그때인 거죠. 곧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가 깨닫습니다. 이 땅도 얼마 가지 않을 거구나. 내가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구나. 이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땅도 끝이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눈치 볼 게 없습니다. 나를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높이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이 모든 것에 끝이 있어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고 회복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눈치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것이 나에게 덧치고 나에게 마이너스가 된다 할지라도 그는 문 열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니엘처럼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저희를 이렇게 세워주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에 70년 후에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다시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누리고 살아가지만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에서 우리를 보는 시각이나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소망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믿음과 다니엘의 신앙과 다니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움직이고 마지막이 있음을 늘 깨닫고 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오늘 하루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혹 있을지라도 절연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